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30일 수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저녁에 다시 수요 성경 강해 시간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두고 자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둔한 저희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오늘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저희의 행동을 새롭게 하시며 저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귀한 시간에 지난날 저희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엔 두 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맹세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율법과 예수님의 교훈과의 관계를 공부하던 중에 살인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뿐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미워하고 노하고 저주하는 것도 살인과 같다 하며 근원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귀한 계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적절한 관계로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이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이제 죄란 바로 행위로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으로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은 세 가지 원칙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율법 그대로가 하나의 법이라 할 것이겠습니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지 말라 하는 그 말 자체를 지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이 명하는 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해석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죄는 죄입니다만 정상이 참작되어져서 봐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계명이 있었지만 안식일에 가령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안식일에 거룩하게 교회에 가서 지켜야 할 것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병중에 있다거나 혹은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국가적인 그런 재난 가운데 있다거나 했을 때 이제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참작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러한 것 또한 율법의 그 적용에 관한 준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본문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간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구약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에도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적으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남자가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에서는 함께 침상에 눕는 것이 간음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와는 절대로 관계하지 않았으니 자기들은 성결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자기들의 성결함이 아주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간음은 남편이 있는 아내에게만 적용을 시켰다는 점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즉 일부 다처주임으로 한 남자에게 아내가 있어도 처녀나 과부와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 남자가 독신일지라도 여자에게는 간음이 적용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이고 어떤 그 현상적인 육체적인 측면에서만 간음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 구약 시대의 간음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나와 있고 또한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혼 증서를 주어 이혼하는 그러한 경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도 이혼 증서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혼할 때 간단하게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악함으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그것이 결코 원칙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혼 증서는 그야말로 간단한 이혼 증명 서류에 불과합니다. 요즘처럼 서로 합의하고 도장 찍는 그러한 증명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을 통고하는 그러한 종이가 되는 것이죠. 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부터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오 라고 이렇게 남자가 예컨대 사인을 하면 그것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던 그러한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이 이혼 증서를 써주었느냐 하는 그 배경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전에 내려오는 이유에 보면 이혼의 사유 중에 가령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내용 같은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 음식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어떤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한두 모습이 보기 싫다고 그렇게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혼을 했다 이런 기록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남녀의 어떤 그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연고 없이 이혼을 할 수 없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좀 어떻게 뭐랄까요? 그 비판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차라리 혼잣나는 것이 편하겠다 하는 그러한 삐뚤어진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관계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가 이미 가늠한 자와 같다. 이렇게 그 어떤 그 근본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8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완전히 간음했다가 아니라 마음에 간음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간음은 육체가 하는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 간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 속에서 본다면 마음에 간음했다? 이것은 어쩌면 무슨 말이냐라고 반문하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것을 피력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겉으로 짐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에 치우쳐서 판단하고 죄에 빠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혹은 생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어렵지만 또한 간혹 이렇게 보다 보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정말 내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마음의 파수꾼을 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말도 삐뚤어지고 또 습관이 삐뚤어지고 그리고 행동이 삐뚤어지고 그리고 그의 운명조차 삐뚤어진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보고 어디를 소원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죄가 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조심하면 마음도 조심하게 됩니다. 보는 것은 사실 아무거나 다 보면서 마음만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실상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나쁜 것을 보면서 좋은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보면서 깨끗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에는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눈에는 이렇게 눈꺼풀이 있어서 눈을 이렇게 감을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눈을 감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호하게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눈이 계속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면 나 스스로가 눈을 빼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결단입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눈을 스스로 뺀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지요. 그러나 그러한 각오를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실수를 하고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실수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은 이어져서 다시 31절에 이제 간음의 문제와 이혼의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간음하면 그 결과만을 가지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여진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만 사실 간음은
혼자 저지르는 죄가 아니죠. 상대방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상대방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죄가 벌어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늠한 자만이 죄 있다고 하고 가늠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게 한 자도 가늠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할 틈을 가지기 위해서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시기도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말라. 또한 간음을 하게 만드는 죄가 내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나는 그런 행위가 없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그렇게 잘 지키고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잘 붙들린 바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있는가, 또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또한 나뿐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배우자나 또한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될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간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로 맹세하지 말라 하는 주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불성실과 위선을 비판하며 또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악한 태도를 고발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맹세는 인간 개개인이 그 진실을 입증하기 위한 최종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인간의 진실이 왜곡되고 그리고 거짓이 드러나는 그러한 잘못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로 생각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하시는 교훈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시는 계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해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실 인격을 공격하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진실을 포기하는 자기 인격에 대한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에 인격의 기초인 진실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파괴되고 겸하여 이웃과의 인격적인 신뢰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무서운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로운 태도를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헛맹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아주 가볍고 경솔한 맹세를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깊은 생각 없이 이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또한 이 맹세로 인해서 내게 얼마나 엄중한 책임이 주어질 것인지 또 이 맹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달라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 맹세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을 기대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까닭에 쉽게 맹세하는 것을 헛맹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 맹세를 함으로써 스스로가 부자유스럽고 또한 그 맹세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그 맹세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다른 것을 얻었다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헛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가벼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를 할 때에 그 맹세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회피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기회주의적이고 그 맹세 자체를 어떤 다른 유익을 삼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에 그리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제 온전하게 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후환이 두려워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베들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몹시도 두려워하게 되었지요.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실 때 그가 꿈에서 깨어나서 맹세를 합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기에 기름을 붓고 제사하며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매우 경솔한 것이고 또한 우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회피적인 자세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맹세는 또 다른 그런 불성실을 범하게 됩니다. 거짓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맹세를 통해서 거짓을 진실로 위장해서 당장의 형벌은 우선 모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거짓이 계속 이제 변개되어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맹세 자체가 지닌 그 의미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맹세하게 되는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보다 더 큰 존재의 이름을 빌어서 그 이름을 빙자하여서 뭔가를 도모하고 그리고 뭔가를 욕망하는 이유에서 기인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나 나의 진실을 보증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빌어서 나의 진실을 이제 주장하려는 것이죠. 그 권위를 빌어서 내 의를 보증하고 내 진실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권위를 빌어서 이런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실한가, 내가 과연 온전한가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진실에 대한 정성 어린 성찰은 노력하지 않은 채 진실하지 않은 것이 드러날까봐 더욱더 강력한 그러한 권위를 가진 자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 이름을 빙자해서 그 사실을 진실로 호도하려고 하는 것, 그 진실로 만들어 버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태도가 맹세를 하게 한다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맹세 없이 어떤 질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맹세라는 그 약속이 그 의미들을 굳건히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식에서 서약합니다. 임직식을 할 때 서약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어떤 때는 말로만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격을 거는 약속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이후에 신실한 책임을 보증하려고 하는 태도, 즉 이것이 온전한 맹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러한 행위를 일절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실하며 또한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 최상의 성실을 도모하지 않은 채 갖는 맹세를 배격하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확실한 교훈을 들어보게 된다면 성실만은 우리 인간들 자신의 것이 됩니다. 큰 업적이나 공로는 없을지라도 진실 하나만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또 어떻게 해냈다라고 그렇게 떠버리는 그런 결과물들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애를 썼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진실한 거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은 어쩌면 이 정조와 같아서 한번 깨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회개할 때에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회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래서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이죠. 진실이란 어쩌면 탑과 같아서 기초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뼈아픈 시련도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옳다 아니라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진실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이 죄이고 그 동기가 벌써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진실이 무엇입니까?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것, 아닌 것을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진실인 것이죠.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실 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를 붙들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와 아니오로 진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위선과 불순한 동기와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참 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태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에 휘둘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을 놓치지 아니하고 꼭 붙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굳건히 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내가 감사하고 그 진실 위에서 더욱더 진실한 삶을 소원하기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